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잊지 못할 두 번의 밤이 있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밤은 하나님과 씨름한 약복 나루터의 밤이었고, 또 다른 밤은 그보다 먼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베델의 밤이었습니다. 두 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밤이었죠. 또한 두 밤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밤이고, 또 두 밤 모두 야곱을 변화시킨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나와 맞이한 베델에서의 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오리무중의 밤이었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과 이별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복 나루터의 밤은 20년 전 도망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목위의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밤에 대해서 지난번 잠시 설교도 했지만, 이 베델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다름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 나온 직후의 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형 에서를 피해 나온 직후의 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복 나루터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다름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밤을 맞이한 것은 형 에서와 관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축복을 얻으려 했던 그 야곱의 태도 때문에 야곱은 밤이라는 어두운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베델이라면 이미 고향으로부터 90km 정도 떨어진 지점, 먼 지점이거든요. 보통 걸음으로는 꼬박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들사람으로 살아온 에서와는 달리 주로 장막에 거하는 야곱에게는요, 그간의 잠자리 중에 가장 험한 잠자리가 이 베델에서의 밤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야곱에게는 이미 잊지 못할 밤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서인지 눕자마자 피곤이 이제 몰려와서 스르르 잠에 빠졌겠죠. 베델의 밤은 가장 힘든 잠자리였고 가장 깊이 잠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밤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피곤한 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밤, 이 야복 나루터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다름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밤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그래서 항상 밤이란 그의 인생의 고난을 대변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밤과 야복 나루터의 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밤 사이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밤이 있는데, 베델과 야복의 밤과는 사뭇 다른 밤입니다. 베델의 밤이나 야복의 밤이 서로 상황과 형태는 달라도 그래도 이 두 밤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베델에서도 야복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매번 그런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밤은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밤입니다. 도대체 어느 밤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라반에게 쏘가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혼례를 치는 신혼 첫날 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재의 형태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과 동침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밤인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인생 최악의 밤입니다. 감쪽같이 쏘가 넘어간 끔찍한 밤이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화가 나고 레아에게는 원망스럽고 라헬에게는 얼굴을 들지 못해서 미안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밤에는요 시치미를 뚝 떼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 하십니다. 한마디 말만 하셨더라면, 야곱에게 한마디 말만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다, 일어나라, 네 눈 뜨고 좀 봐라, 이렇게 살짝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깜깜하다 해도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사랑한 여인이 라헬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쳐다보고 살아온 라헬인데 어떻게 레아와 혼동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밤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실은 야곱의 두 눈을 어둡게 하신 분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겠지만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그 사건으로 야곱은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신앙의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요 오늘 신혼 첫날 밤은요 자신이 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졌던 아버지와 속임당해서 억울해했던 그 형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레아를 라헬로 둔갑시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형 에서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넉넉한 시간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고향을 떠나 멀리 나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요 아버지와 그 형 에서에게로 더욱 이해하게 만들고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와 형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포장지에 감싸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어두운 밤이라는 이 포장지 안에 감싸 놓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억울해했던 이 억울할 만한 이 신혼 첫날 밤 사건은요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은요 유다를 낳을 여인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야곱의 두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던 그 야곱의 첫날 밤은 사실 야곱과 인류사의 가장 축복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첫날 밤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가장 큰 개입이 있었던 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에서 이번만이 아닙니다.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은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죠.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 요셉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 묻은 옷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그 거짓말에 감쪽같이 쏘가 넘어가서 숱한 밤을 탄식하며 슬픔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대 이렇게 말만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야곱의 그 원통하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이 20년의 세월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20년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앞에 우는 밤, 탄식의 밤을 야곱은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마치 우리를 속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는 끔찍히 아끼는 요셉을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 버리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야곱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은 저 뒤에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의 탄식의 날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만들고 계셨고, 앞으로 닥칠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기근 가운데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국과 그 지역의 모든 족속을 살려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부재로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델에서의 밤처럼 환상과 꿈으로 황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결혼식 첫날 밤처럼 눈을 어둡게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야복 나루터의 밤에서는 씨름으로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나간 밤들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발견할 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욕심과 무지가 만든 고난의 밤이든, 잘하려다가 만난 실패의 밤이든, 방심이 만든 실수의 밤이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밤은요, 어떤 밤이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밤 가운데서 빛이시라 하시던 그 창조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밝히시던 그 창조의 첫날처럼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요, 그의 모습은 아주 공통적이게도 홀로 있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베델에서도 야곱에서도 야곱은 자주 홀로 있었습니다. 베델에서는 가족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겪는 물리적인 홀로였죠. 그 곁에 아무도 없었던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광야를 지나갔던 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 야복의 밤에서는 처음에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들과 많은 재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그 종들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이 자신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홀로의 밤을 맞이하는 모습이 도망 나온 나그네의 모습이든,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은 부자의 모습이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홀로이기에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자 나만의 하나님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무겁고 두려운 밤이 찾아와도 나만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밤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한 야복의 밤에서 야곱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사실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야곱이 진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겼다 하는데 실상 야곱의 몸은요 너덜너덜합니다. 다리까지 절게 되어서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내 모습은 너덜너덜하고 이게 이긴 건지 진 건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치명타를 입은 이후 앞으로는 씨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를 이기려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에게도 씨름을 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축복을 받아내려면 이제는 엎드려서 은혜만 바랄 뿐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힘에 의지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쪽 앞에서 엎드려서 축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야곱만이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남은 삶에서 단번에 은혜의 방식으로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야곱만이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옛날 이름인 아브라함이란 옛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리거나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레 역시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레라는 옛 이름으로 불리거나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계속 야곱으로 불립니다. 야뽕 나루터의 씨름 이후에 그의 이름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어떨 때는 야곱으로 불리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두 이름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베델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독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으로 사는 것일까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누구와도 씨름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지만 또다시 누군가와 씨름하고 다시 이기려고 하는 옛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옛 이름과 새 이름이 공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우리 모두의 실존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러진 환도뼈가 만들어준 이 절름발이의 인생이 무엇을 애타게 찾게 됩니다. 무엇을 애타게 찾을까요? 야곱이 환도뼈의 위골이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직후 드디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궁금하고 갈망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꿈과 복을 쫓아 살 때에는 하나님께 눈 돌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의 축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절름발이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궁금하기 시작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간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자기 속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런 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를 느낀 자만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물은 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절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여러 모습이듯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과 인간에 내리는 규정으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 예가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때 베델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규정하려던 그 야곱에게 수많은 밤들을 거쳐오게 하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오히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찾아올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에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손길은 인간이 자기를 부정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자신이 부서진 후에야 단단한 바위의 실체를 아는 것처럼 수많은 밤들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서질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의 고백을 하는 순간 끝없이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밤낮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제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서질 한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아가 살아있어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땅의 야곱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시 강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온통 내 주위에 축복을 도차지한 에서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어하고 씨름해서 넘어뜨리고 싶어합니다. 그 순간 고난의 밤은요, 벌써 내 삶에 기별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야곱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반복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두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또한 의인과 죄인이라는 두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의 내면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가요, 육신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치유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 모두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는 그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심으로 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7번이나 땅에 엎드려져 절을 합니다. 더 이상 잠깨를 내지 않는 거죠. 옛날에 발꿈치를 붙잡고 형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첫걸음이 시작되고 앞으로 많은 날들 속에서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는 일,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제일 먼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다리는요, 하나님이 부서뜨린 다리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 평생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장애이죠. 이제 남은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이 본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며 7번이나 땅에 엎드려져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형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입을 맞춥니다. 에서도 울고 야곱도 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의 반응에 야곱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 자신과 형을 속였던 야곱이 하는 말이라서 조금 의심해서 봐야 되나 할 듯도 한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아첨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 밤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이래요. 브니엘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야곱은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에서가 자신을 반겨주는 그 얼굴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에서를 안 볼 수만 있으면 안 보고 싶은 그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 마음을 풀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풀린 얼굴로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할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너는 반드시 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원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실은 내면에 두려워 피하고 싶은 존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야곱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지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은 그 얼굴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했던 영혼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었음에도 거기서 살아난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난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어야 했는데,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기만의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이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에서를 만나는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에서의 반응을 보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구나. 야곱의 그 심령 속에서 영안이 열려 에서의 얼굴 속에서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에서의 얼굴도 보면 죽게 될 줄 알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원수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46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여시 살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에서 야곱은요, 전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많은 밤들 동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20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향한 그리움의 밤들을 보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기는 하신 건가? 도대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시는 것이나 내게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제일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날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밤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날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우리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해가 돋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가 돋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 것입니다. 이 아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리를 저른 야곱의 모습과 아침을 같이 묶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밤을 지나 아침을 보는 법을 야곱은 터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밤마다 야곱은 자신의 부러진 환도뼈를 통해 엎드려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법을 통해 고난의 밤을 깨치고 아침을 맞는 법을 터득했다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올 수많은 밤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침을 맞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성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밤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맞는 법을 모르면 그 밤은 유달리 길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을 맞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밤들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거기서 아침을 맞는 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절름발이로 아침을 맞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써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어려운 상황의 길목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날들이 우리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